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생일이라든지 또 결혼한 날, 개업이나 성공한 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감사하다 보면은 더 좋은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년째 되는 날입니다. 3.1절은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 발표와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과 또 민족의 자존심을 세계 만방에 알린 날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선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1절을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지요. 다시는 외세의 침략으로 이런 고난과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역사의 교훈을 삼는 것, 그것은 국민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 민족도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상 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전천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또한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깨어 기도하면 삶의 크고 작은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의 절기인데 6월절과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고요. 또 맥추절은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6월절과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에 큰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왔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세 왕은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모습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바로는 근심하며
더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였지요. 사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양자 삼게 하여 왕궁에서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는 모습에 의분을 참지 못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고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지요. 어려움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좋은 일이지만은 높은 위치에서 갑자기 큰 아래로, 그것도 가장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모세가 굉장히 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조용히 지내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내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지 벌써 40년입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또 군사들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이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터이니 너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다 애굽에서 나가면 애굽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폭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힘들고 거친 일들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는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애굽은 경제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하시며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합니다.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되지요. 애굽 전역에 내린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 백성의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것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헛된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호와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어린 순양을 택하여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양고기는 구워서 그 밤에 쓴 나물과 함께 모두 급하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면은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애굽의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모든 가축의 첫것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면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시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지요. 순종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을 순종치 않은 사람은 그 밤에 애굽 사람과 똑같이 장자가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를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쓰러져 죽게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회개하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회복되고 살 수 있었지만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주든지 뭔가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 순종한 이후의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또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즉 죄의 결과는 죽음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 바로의 죄값으로 그의 장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장자가 죽고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죄값으로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서 대신하였고 또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날 밤 재앙을 집행하는 죽음의 천사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건너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중간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 건너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냐고 건너뛰어서 다른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건너뛰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고자 힘쓰는 일꾼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엎드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40일 동안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또 한 달이 다 지나가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해낸 신이 이 금송아지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죄를 범하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매우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마저도 아끼지 않는 간절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설 때가 있지요. 물질의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생각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으쌰으쌰 하다 보면 삶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한 이러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6월절 제사의 역할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6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진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마다 짐을 꾸려 가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6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아니 성경의 역사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 때문에 죄 없는 짐승들이 제물로 피 흘리며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마다 얼마나 그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또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성전에 올 때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또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속죄가 될까요?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었겠지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온갖 재앙을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주님의 보혈로 죄가 씻음받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52장을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지요. 그 옛날 애굽에서 어린 양이 피 흘림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가고 해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힘쓰는 기간이 되어야 하고요.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할 때 순종하여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산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지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뱀과 같은 사탄 마귀에게 물려서 살이 썩어가고 심령이 죽어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재앙과 화를 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또한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일제의 억압 가운데, 착취 가운데서, 식민지 가운데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선진들의 눈물과 피 흘림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손길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폭풍의 흑암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며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